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수예배에 나와 말씀을 듣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지난 한 해를 되돌아 봅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는지, 연희 때와 똑같이 내가 왕이 되어 삶의 허덕이다 또 한 해를 보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삶이 고달프더라도 죄짓지 않게 하시고 거짓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배부름 중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의 참됨만을 삶으로 증민하는 자로 살게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세요. 먼 길 오고 가는 서부가족 모두에게 그 발걸음 지켜주셔서 하나님 섬기는데 어려움이 없게 돌봐 지켜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 마무리하면서 항상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이 뭐라 그러죠? 어투가 은혜가 많이 돼요. 기도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우리 강성수 집사님께서 오늘 예배 같이 하셨는데요. 그 2층에 지금 저희 조각 모임 방이 모자라서 2층에 방을 새로 이렇게 좀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주 금방 뚝딱뚝딱 금방 내일이면 다 끝나나요? 네, 아주 편백나무로 우리 안나회 또 종자조각 들어가셔서 이렇게 뜨끈하게 떼놓고 편백나무에서 찜질하시라고 편백나무로 예쁘게 좀 준비하고 계십니다. 실비로 이렇게 오늘 기원영제도 다녀갔는데 고맙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애써주셔서. 자, 116쪽 오늘은 거라사의 광인을 치유하시는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6쪽 11번째 세션입니다. 오늘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 권위, 능력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는 기적이다 그 이야기니까요. 지금 예수님의 기적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공부를 할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을까 참 궁금하죠.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닌데 이렇게 쓸모없는 궁금함이 생길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을까? 우리 원재근 목사님처럼 정갈하셨을까? 또 저처럼 삐쩍 말랐을까?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단정하세요? 생각이 이사야 53장을 보면 그의 외모가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걸 보니 어떤 풍채가 대단한 것도 아니었던 것 같고 우리의 기대 저희가 기대하기로는 배용준 지금 배용준 아니죠. 차은우보다 더 멋지게 생기셨을 것 같고 임영웅보다 노래를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기대가 있으나 그러나 예수님의 겉모습은 그렇게 위용 있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상적인 외모를 가지신 것도 아니었고 또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떵떵거리고 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여우도 집이 있는데 나는 집이 없다 할 만큼이었으니까 호화로움을 누리지도 않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그게 지금 117쪽에 나와 있는 설명입니다. 저 오늘 공부할 세 가지를 요약하고 있죠. 이 세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악한 영을 제어할 힘과 권세가 있음을 오늘 공부하게 될 텐데 예수님은 악한 영에 사로잡힘으로써 사회에서 어떻게 된 사람들?
격리되고 소외된 사람들, 지금 무덤 사이에서 지냈죠. 마을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격리되고 소외된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염려하셨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외로운 자들, 떠나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염려하셨다. 자, 염려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를 결박해서 어떻게 하셨다? 풀어주셨다. 그럴 능력, 그럴 권세가 있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언하도록 초청하신 거예요. 괜히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게 아니고 우리의 죄의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주신 까닭은 우리의 죄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언하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죠. 자, 첫 번째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소외된 광인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자, 귀신이 나쁩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나쁩니까? 귀신이 나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그 사람도 귀신 취급을 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귀신이 들린 건데 그 사람이 귀신인 것처럼 취급하려 든단 말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는 소외된 사람이었고 그 소외된 광인, 소외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셨다 이 얘기죠. 본문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러니까 이방 땅입니다.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누굴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자, 무덤 사이에서 지냈을 때에는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날 수 없겠죠. 그죠? 사람이 그 무덤 사이로 찾아오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구도 만나지 못한 소외된 이 한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주신 이야기로 이 에피소드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관계에 대한 이야기죠. 사실은 구원은 관계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이어지는 부분을 좀 더 살피겠습니다. 3절.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니까요. 고랑도 다 깨뜨려버리니까요. 그래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답니다. 자, 한번 상상을 좀 해볼까요? 어떤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는데 무덤 사이에 사는 것만도 이게 식겁하잖아요. 이 식겁하다는 말이 어디 사투리입니까? 어디? 경상도 사투리예요. 아니 무덤 사이에 살고 있다는 것만도 식겁한 거 아닙니까? 저 사람 무덤 사이에 살고 있다. 저는 못 삽니다. 저는 제 아내가 보고 싶어서도 못 삽니다. 예. 근데 무덤 사이에 살고 있다면 식겁할 텐데 그 사람이 또 힘이 대단해. 뭐 쇠사슬로 묶어놔도 다 끊어버리니까 뭐 이런 사람이 거기서 살고 있다면 와 이건 이 무덤 사이에 사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봤다. 나타났다. 그러면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그죠? 뭐 소리가 지르고 아이고 나타났어. 아이고 귀신이 나타 이러고 도망 다니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제어할 힘이 없었다. 아무도 제어할 힘 없었다. 제가 그 사람인데 여러분들 중 누구도 저를 제어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제어할 힘이 없었다는 걸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제어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자기도 자기를 제어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제어하는 거예요? 귀신만 자기를 제어하는 딱한 사람이죠.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닌 거예요.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5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딱한 인생이죠.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본문 볼 때마다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죠.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지금 이 유대인들을 율법을 팍
파고든 서기관들도, 맨날 율법만 공부하고 있는 서기관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맨날 제사만 드리고 있는 제사장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매번 성전에 올라가고 회당에서 모임을 갖고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어떤 영역에서는 말이죠, 우리가 귀신만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적어도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는데, 그런데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뚫어지게 알았지만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존재였죠. 이 귀신은 다른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지 못하고 예수님과도 상관이 없는, 그게 귀신 들림의 자리였어요. 추방, 사회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추방했고 배척했고, 그래서 소외된 사람이었죠. 그 사람을 관계 회복의 자리로 갖다 옮겨 놓으시기 위해서 무덤 사이에 있는 이 사람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거죠. 자,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자, 이건 귀신의 말이죠. 사실은 가장 괴로운 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혼자 있는 거였어요. 혼자 외롭게 그 소외된 자리에서 어제 무슨 일이 있어서 잠깐 어디를 다녀오다가 어제 좀 뒤에도 좀 말씀을 나눌 텐데, 그 이소명 자매 아버님께서 많이 편찮으세요. 오랫동안 이제 투석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아직 젊으신데 70간 넘으신데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병원에서 준비하라고 좀 일러두었습니다. 그래서 상호 형제가 차 트렁크에 영정사진까지 이렇게 준비해서 다니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 소명자매 가족들이 의논을 하다가 아버님 돌아가시면 장례를 이제 큰 딸이거든요. 소명자매가 누나 교회에서 좀 섬겨줄 수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와서 상호 형제가 어렵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물론이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얼마든지입니다. 그래서 어제 1년 좀 넘으셨는데 서울 올라오신지, 그 화정으로 오신지, 제가 어제 이제 처음 가뵀어요. 그 병실에, 중환자실에 한 20명 정도 이렇게 어르신들 한 10분 정도 누워 계신데, 병실을 갔다 나오면서 제 아내랑 저랑 아버님도 그렇지만 또 병실에 그 요양병원인데, 요양병원에서 연세가 많이 드시거나 또 좀 임종에 가까우신 분들, 어려우신 분들이 이제 중환자실에 계신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아내도 마음이 되게 여리고 착하잖아요. 그래서 참 얼마나 외로운 자리입니까? 그 병실에서 혼자 찾아가신 거죠. 아직 이 아버님께서, 어머님도 딸 뭐 아들 다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아버님만 교회다 기회를 얻지 못하시고 이렇게 계속 투병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어제 가서 병실에서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고, 귀는 들리시니까 의식은 가물가물하셔도 또 같이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명자에게 면회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어서 한 번 더 뵐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한 번 더 뵙고 좀 한 번 더 말씀 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왔으면 좋겠다. 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 외로운 자리에서 주님 찾아가 주셔서 제가 그 아버님 귓전에다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두 강도 이야기도 들려드렸는데, 그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118쪽 그 문제 바로 위 문단을 보면
이런 말이 적혀 있죠. 어디든 귀신 들린 사람 같은 이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죄의 힘과 지배 아래서 고통받고 있어요. 그들은 절망적인 상태에서 오로지 복음만이 줄 수 있는 치료의 힘을 갈구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죄가 야기하는 해로운 결과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요. 복음을 경험한 자로서 우리는 사회에서 방치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내쫓겨진 사람들, 외로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것이 아파서이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거나 어떤 연유를 가지고 있든 그 외로움 자리에 있는 외로움, 소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하는 물음을 가져야 할 겁니다. 자, 질문 보겠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이 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머뭇거리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두려움이겠죠. 무서울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를 좀 생각해 보자 하면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내 가족이면 그럴 수 없잖아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성전에 올라가 바리새인이 드렸던 그 감사 기도가 잘못된 감사 기도였던 까닭은 저 사람과 비교해서 감사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내 자식이라면 그런 감사는 드릴 수 없었을 거예요. 아니, 산이 저놈은 저렇게 되었는데 저는 이렇게 사니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강성주 집사님은 그렇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 양복주 권사님께서 임나임 권사님이 무슨 일이 이런 예는 들면 안 되겠다. 무슨 일 없어.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겠죠? 관심이 없을 때, 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과 애끓는 그리스도의 심장에 대한 관심이 없을 때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런 경향에 어떤 도전을 줍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런 자리를 찾아가지 못한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네 권세 아니고 내 권세로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까닭이죠. 또 상관없음 때문에 우리가 주저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짓눌려 살았던 귀신 들림이죠. 예수 없이 살았던 세상의 영에 붙들려 살았던 나를 너 나랑 상관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야 이제 너 나랑 상관 있어 하셨던 것처럼 그 상관 있음의 자리로 찾아갈 수 있는 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자, 그 밑에 있는 문단이 참 좋았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묶어서 무덤가에 던진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은 물가에서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관심이죠. 발견했다는 건 관심입니다. 보고도 지나칠 수 있죠. 예, 길 가다가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눈에 보여요. 관심이 없으면 그냥 지나치지만 그게 눈에 밟히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발견하셨어요. 그리고 발견하고 난 다음에 모른 척하고 못 본 척하고 입 싹 씻고 그냥 가신 게 아니라 그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다가가셨어요. 예수님은 그 불쌍한 죄인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바로 그 같은 사람들 누구였습니까? 우리였단 말입니다.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해 오셨던 거죠. 나 같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1만 달란트 빚진 자 같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후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죠. 그래서 119쪽 위에 네모칸 바로 밑에 있는 세상을 유린하는 죄에 대해 깊이 고뇌해야 하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죄가 우리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 그 소외된 사람, 외로운 사람, 그렇게 신음하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데 예수 마음 아파하시는 걸 우리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지낸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일까? 이런 거죠. 자, 제 아내가 근심하면
근심하고 있는데 저는 룰루랄라 뭐 행복해하면 부부예요, 아니에요? 부부예요, 아니에요? 아, 그래도 부부는 부부예요. 근데 법적 부부예요, 법적 부부. 예, 동질감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제 아내가 마음 아파하면 저도 속상해요. 그렇죠? 일단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예, 주님 마음 아파하시는 자리에 우리의 마음 아픔이 같이 가 닿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아니겠습니까? 자, 질문 마저 보겠습니다. 주의의 결과를 보고 아파한 적이 있나요? 그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떤 죽음의 증상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소명자매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뿐만 아니라 그 병상에 누워있는 외로운, 그야말로 사투 아닙니까? 사투를 벌이고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 자리야말로 예수가 가장 절실한, 예수가 가장 필요한 자리이구나. 뿐만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 자체가 귀신 들림의 세상이 아닐까. 이 귀신 들림의 세상을 개탄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러는 것에 그걸로 끝날 수 있는 것일까? 오히려 교회에 나오면서도 세상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을 때 우리도 또 다른 귀신 들림의 자리에 머무는 건 아닐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려서 이제 익숙해지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귀신이 여기 거라사에 귀신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희 어렸을 때 신앙생활할 때는 축사도 많이 했어요. 우리 원 목사님 목회하실 때 참 많이 그런 이 목회적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 시골교회에서 그 목회할 때 옛날에 서북교회도 그러지 않았나요? 귀신 들린 사람들 참 많았죠. 교회는 축사 사역이 참 많았는데 사회가 문명화돼 가면서 이런 사역, 이런 일들이 별로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대신 사단이 교묘하게 변장을 하죠.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교묘한 모습으로 변장을 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돌아다닌단 말입니다. 우리의 사고를 마비시키고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 하고 이렇게 귀신 들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명키를 돈 귀신이라는 것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예. 돈 귀신 들리면 주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돈 귀신 들리면 주님 하고 말했다가도 이 돈의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싹 입씻는단 말입니다. 그죠? 요즘 교회에서 헌금 설교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왜 그래요? 부담스러우니까 그렇지. 그죠? 굉장히 우리가 성찰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조금만 부담을 줘도 못한대. 나 그 교회 못 나가겠대. 이게 교회가 너무 많아진 거로 생겨난 부작용이에요. 무슨 슈퍼마켓에 가서 골라 먹을 수 있을 것 같이, 그죠? 갈 교회가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고생고생하며 어렵게 교회를 찾아가서 이렇게 모여 앉은 자리가 얼마나 소중함. 제가 아까 이번 주일에는 그런 말을 좀 한번 좀 해볼까요? 새해가 됐는데 여러 가지 거창한 이렇게 계획 말고 올해에는 교회 예배 빠지지 않고, 그죠?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는 이루신 거예요. 예배 빠지지 않고 이런 아주 사소하나 중요한 그러한 소원들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귀신 들림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귀신 들림의 자리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만들어낸 조어이죠. 오름의 귀신이라는 것도 있다. 자기 오름에 뒤집어 씌우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잘 안 보이죠. 이런 것들을 그냥 여기 거라사의 광인만이 아니라 오늘 21세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 오늘 이 하루 일상 속에서 교묘하게 찾아오는 귀신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살피는 것도 중요한 성찰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소외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셨다 하기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죠?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 그들 중 하나가 나였다. 내가 그렇게 주님과 하나가 되었듯이 누군가의 외로움의 자리에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매개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닐까. 그게 이제 3번으로 넘어가는 이야기인데 그 전에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광인을 사로잡은 악한 영을 쫓아내셨습니다. 그 사람을 해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에 들어가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낸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을 쫓아내잖아요. 왜? 그 사람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그러니까 귀신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권능이 없으니까 그 귀신과 함께 사람을 격리시켜 버리는 건데 예수님은 사람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쫓아내신 거죠. 보겠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뭐라고 물으세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을 묻고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너랑 나랑 관계 있어 그 얘기예요. 그죠? 어이 이렇게 하면 그 어이는 제가 제 아내한테 어이 밥 가져와 그러면 제 아내가 아마 욕을 할 거예요. 어이 하지 않고 의미 있는 이름을 불러줄 때 관계가 되는 것이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내 이름을 레기온 군대라고 합니다. 여기서 군대라고 번역된 것은 로마의 군대 단위예요. 6천 명가량 되는 레기온이라는 많다는 얘기죠.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10절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 왜 이런 기도를 왜 이런 간청을 할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이신 걸 믿어요? 알죠? 근데 그건 우리만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알고 잘 떨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귀신은 떨기까지 해요. 그래서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죠. 마침 거기 돼지떼가 있어서 먹고 있는데 귀신이 간구한 거예요.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달라고 했더니 13절 허락하시죠.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갔고요. 그 돼지가 거의 2,000마리 되는 때였습니다.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사했답니다. 14절 치던 자들, 돼지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이게 좀 이방 땅이에요. 지금 데가볼리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좀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 중요한 문장이죠.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장면이죠. 전에는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귀신이 떠나간 걸 보고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귀신 들린 것을 봐도 두려워하고 귀신이 떠난 것을 봐도 두려워하고 이게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본연의 자리에서 떠난 자들의 강박이에요. 두려움, 불안함. 그 자리에는 샬롬, 평안과 안식이 찾아올 수가 없죠.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그것 때문에 아니 돈이 없으면 돈 없다고 두렵고 돈 많으면 그 돈 잃어버릴까 봐 두렵고 이래도 두렵고 저래도 두렵고 성공 못하면 성공 못해서 두렵고 성공하고 났더니 그 성공을 또 빼앗길까 봐 두렵고 이래도 두렵고 저래도 두려우면 어쩌라고. 예수님 그러시지 않을까요? 어쩌라고. 이 사람들의 모습이죠. 두려워하더라. 어떤 두려움이었을까요?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왔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뭘 본 겁니까 지금? 귀신이 나갔어요. 그래서 멀쩡해진 사람을 봤어요. 그죠? 근데 귀신이 들려 물에 빠진 돼지도 봤을 거예요. 다 봤겠죠? 예, 멀쩡해진 사람도 봤고 귀신이 떠내려가는 것도 돼지가 떠내려가는 것도 봤고 무엇을 보러 우리가 교회에 오는가 혹은 무엇을 보러 세상으로 향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예수 그분이에요. 이 권세를 펼쳐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길 때 두려움을 씻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 주일 주보에 아굴에게도 적어두었습니다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뭐 이런 지혜로운 기도를 드렸는데 외려 바울은 조금 더 적극적인 기도를 했죠. 내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존귀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자유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정도의 결기를 두고 살아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말씀에 그 반짝반짝 빛이 보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16절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을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어떻게 하기를 간구했어요? 떠나가기를 간구했단 말입니다. 지금 요 17절 떠나가기를 간구했다 좀 염두에 두시고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0쪽. 오늘날에는 두 번째 단 신약에 나오는 귀신 들림과 같은 현상이 자주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여전히 사탄은 전도 사역을 가로막기 위해 온 힘을 다해서 귀신 들림을 포함한 방해 행위를 하고 있죠. 자, 다시 귀신을 말해보자면 어떤 귀신들이 있다고요? 돈 귀신도 있고 또 오름의 귀신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떤 귀신이 또 있겠어요? 욕심의 귀신도 있겠죠, 그죠? 이 욕심의 귀신 이건 무서운 귀신입니다. 이 욕심의 귀신 하나 가지고 안 돼. 하나 달라고 했다가 하나 채워도 안 돼. 욕심 귀신 들리면 하나 채우면 둘 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둘 채워도 안 돼. 이 욕심 귀신 들리면 한도 끝도 없어. 또 어떤 귀신이 있을까요? 빵 귀신? 어떤 귀신이 있을까요? 아니 숱한 귀신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귀신 들림을 포함한 방해 행위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우리가 귀신 들릴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문장을 좀 보죠. 악은 마음에서 일어나므로 귀신 들리는 행동을 너무 과대 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악한 귀신들이 어떤 상황에서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 밑에 문장이 좀 잘 새겨두셔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은 귀신에 사로잡히는 것과 귀신에 눌린 것의 차이를 상세히 묘사합니다. 귀신은 성도, 신자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을 정도로 지배하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마귀를 힘써 물리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자꾸 우리를 미혹하잖아요. 삼킬자를 찾아다닌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귀신 들려 살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죠. 자녀들아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귀신보다 크죠. 그건 우리가 귀신에 온전히 들려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지배당할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특별히 점집 이런 거 하나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여기 우리 은평 뉴타운에 무당집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무당집을 뭐라 그러죠? 금성당. 죄송합니다. 이게 벌써 이렇게 고급함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는 무당집밖에 모르는데 금성당 이렇게. 그게 샤머니즘 박물관 이렇게 지정이 돼서 1년에 한 차례씩 샤머니즘 심포지엄을 합니다. 제가 심포지엄 자료집이요 논문집입니다. 제가 교회 오려면 걸어서 오면 거길 지나오잖아요. 그 잔치할 때 제가 몇 회째 들려서 왔습니다. 그래서 논문 자료집 지금도 제가 가져다 놨어요. 일부러 그 시작할 때 못 가가지고 일부러 찾아가서 하는 건 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져왔어요. 여기 지켜봅니다. 저 이렇게 하는 거. 거기서 세계 각국의 샤만들이 와요. 무당들이. 그래서 몽골에서도 오고 인도에서도 오고 온갖 샤만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무당만 쿵쾅쿵쾅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샤만들이 와서 학술 발표도 하고 시연도 해요. 굿하는 거 시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 보면 목사님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무섭고 그렇지 않죠, 그죠? 네, 우리가 그걸 무서워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좀 뭐랄까 이렇게 좀 표현하기엔 좀 그렇습니다만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적 때문에 이렇게 무서워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종이 조각입니다. 거기에 귀신이 들려 있어요? 귀신이 들려 있을 리도 없지만 있다 한들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찢어도
그 부적 여러분들의 손으로 찢어도 부정 않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권능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돈 Next week. 이게 지금 또 막 나왔는데 누구 와서 그러면 무조건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맞죠? 와, 우리 권사님께 이러지 마세요. 농담입니다. 어디까지 좀 뭐라고 말씀드리다. 어쨌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그 모든 권세로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 자본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돈을 이겨 귀신에 눌려 있을 때 그런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제 아내랑 등록했다가 못 갔어요. 한국 그 신학계에서 가장 핫한 분이에요. 조직 신학을 하시는 분이 너무 듣고 싶어서 강연 신청해 놓고 그 약속이 갑자기 잡혀가지고 못 갔어요. 근데 이번에 그분이 다룬 주제가 들어봤는데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이 자본의 시대에 이 자본의 힘을 이길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수단 중에 하나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우리 용현 사모님께서 대추차 저에게 좀 보내주시는데 무슨 대추차 주신다고 제가 꺼내서 대추차 값입니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여력도 없는데 좀 비리비리하니까 그래서 끓여서 내어주시는 선물, 그것을 그냥 그 대추차 한 잔으로 받지 않고 그 속에 담겨 있는 팔팔 끓여낸 사모님의 마음으로 받아낼 수 있는 이 관계, 이것이 돈을 이기는 힘이 되는 거죠. 누군가에 무엇을 내어줄 때. 저는 지난번에 우리 청년부에 지금 토론토 대학에 2명이가 있어요. 카나다 토론토 대학에 임혜란 자매 딸 은교가 이제 가 있고, 그 은서 친구입니다. 은교가 가 있고, 또 그보다 선배가 되는 녀석이 고상곰이라는 녀석이에요. 지금 거기서 이 녀석이 혼자 오거든요. 혼자 오면 올 때마다 꼭 교회에 오고 청년부 출석하고, 이번엔 송구영 신입회까지 같이 데리고 갔어요. 누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지 혼자. 근데 이 녀석이요, 올 때마다 청년부 예배 오면, 유진아 그지? 그냥 오지 않고요, 얼마나 많이 쌓았는지. 여러분 여행 갔다 오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트렁크 이 가방에 뭘 가져오려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저거 짐이잖아요. 그런데 얘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 이만큼을 싸가지고 와가지고 저기다가, 이거는 돈 몇 푼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 청년부 아이들에 대한 그 아이의 마음이 보이는 것이죠. 이게 돈을 이기는 힘, 선물입니다. 선물. 이따가 하나씩 잡수시면서 고상범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고상범. 그냥 놔두려고 그랬더니 원재국 목사님께서 꺼내 먹자 그래가지고 빵은 하나씩 가져가지고 저거를 오늘은 잡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밑에 보겠습니다. 이따금 신자들은 귀신의 지배에 취약해질 수 있죠. 그죠?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영적으로 도전받는 시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돈 귀신이든 핸드폰 귀신이든 무슨 오름의 귀신이든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시기에 주로 나타나는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된 진리를 잘 믿지 못해요. 귀신의 지배 아래 자꾸 놓이게 되면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적하는 원수들의 거짓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꾸 속지 말고, 돈에 속지 말고, 야 그게 제일 힘 있어 이렇게 속지 말고. 아니에요. 선물이 더 힘이 있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찾아오셨잖아요. 그걸 드러내는,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어야 하는 거죠. 그게 밑에 있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자, 121쪽 보겠습니다. 자, 121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 이 변화와 관련해, 자, 이 가라사의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죠. 그 변화됨의 특징을 두 가지로 좀 정리해 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 이 변화는 어땠답니까? 급진적이었어요. 급작스럽게 이렇게 되었다는 일 아닙니까? 모든 것이 변화된 거잖아요. 그래서 본문은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온전한 정신으로 앉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때 그의 삶을 특징지었던 귀신 들림이나 적대감, 분노, 소외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진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에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진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 다음 말이 저는 제일 인상 깊어요. 봐라. 봐라 아닙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봐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봐라 했을 때 사람들이 보면 새 것이 된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것이 예수 믿음이라고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다. 두 번째, 이 변화는 다른 사람들도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게 이제 봐라 이야기죠. 우리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면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데 이 내면의 변화는 겉으로도 드러나게 된단 말입니다. 아, 내가 속으로 믿었어요. 아니 아니라 우리 교회는 A형들이 많으시니까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속으로의 믿음이 가득하신 것 인정합니다. 그 존중하고, 네, 우리의 삶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22쪽. 그래서 도표 안에 왼쪽 도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내가 본 적 있나 누군가를, 두 번째 오른쪽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된 후에 삶의 특별한 변화가 일어났나 나에게,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 하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있나? 잠깐 시간 드릴게요.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 누가 있나? 딱 떠오르는 사람 있죠? 네, 두 번째, 나는 뭐가 달라졌나? 나는 뭐가 달라졌나?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여쭐래니까 다 공부 열심히 하는 척 다 책만 보고 계세요. 이때야말로 저를 귀신 보는 것처럼 이게 저를 바라보면 귀신이 전염될 것 같은 두려움에 만만한 게 제 안이죠. 뭐. 하지영 사모님, 예수 믿고 나서 아주 분명하게 변화된 사람 기억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저요? 그건 두 번째. 그건 두 번째. 네, 주변에서. 정민이가 저희 며느리가, 아이가 아직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따로 이렇게 좀 결혼하기 전에 좀 만나서 복음을 쭉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놈이 스펀지처럼 쭉 빨려 들어오고 있죠. 교회라는 것을 난생 처음 와봤는데 교회가 천국인 줄 알아요. 그럴 때 있었죠, 우리도. 교회 와서 교회가 천국인 줄 알고 있을 때, 얘가 지금 막 그럴 때예요. 그래서 하는 것마다 너무 좋아요. 이 빵 조각에서 작은 조각에서 휴지 주스러 갔는데, 이 주깅 휴지 주스러 이 동네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정민이가 그렇게 적극적인지 몰랐대. 얌전한 줄 알았는데 뭐 승부욕이 강해가지고 막 교회에서 하는 것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찬양팀도 하겠다고 지금 난리를 피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자, 그러면 우리 하정 사모님,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고 어떤 게 가장 크게 달라진 면입니까? 지금은? 지금도 교만하던데? 지금은 교만하지 않아요? 네, 기만하나요? 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가 자기를 소개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나 못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못했대요. 근데 제가 못된 면을 보질 못했거든요. 이제 그 연애하면서 오래 연애했잖아요. 심지어는 제 아이들도 그 사연 아시죠? 제 아이들 소리산이가 어렸을 때 엄마를 새로 맞이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불안했습니다. 왜냐면 그때 그 새로운 엄마가 학대해서 막 이런 것때 TV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학교에서 파다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엄마를 맞는 걸 애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소리한테 소리야 파리바게뜨 선생님이면 어때? 그랬더니 애가 환하게 웃으면서 그건 좋아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착한 척을 한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네. 아니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니까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 되어 있지만 사실 예수 믿기 전에는 본인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그러더라고요. 교생 실습을 나갔는데 장신대 그 교육학과에도 교직 이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교생 실습을 나와가지고 쳐다보지도 않았대요. 그러니 장신도 아니고 이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이게 지금? 교만했던 거죠. 교만.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하는 아이들하고는 어울리지도 않았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싫어했던 게 교회 가가지고 맨날 연애질만 하고 아니야 연애질도 하기는 근데 그것만 한 건 아니야. 그런데 가면 맨날 놀기만 하고 연애질만 하고 자기는 열심히 공부하는데 교만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후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변하죠. 변화된 모습. 어디 좀 그래 보입니까? 전의 모습을 못 봤으니까. 저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요게 전제가 되어야 3번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3번 같이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자, 본문 보죠.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뭘 간구해요? 함께 있기를. 마가복음 3장 14절을 보면 12 제자들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에서 이 어법 자체는 제자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것은 예수님 이제 제가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였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 지역 마을 사람들이 뛰어와 가지고는 예수님께 뭘 간구했습니까? 이 마을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함께 있기를 구하죠. 그런데 19절 허락하셨습니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집으로 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좀 매정한 것 같지만 냉정한 것 같지만 뜻깊은 말씀이죠.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 그걸 네 가족에게 알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르면서 저장빛꽃 위에 있을 저에게는 굉장히 사연 깊은 찬송인데 3절 가사가 이래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이른바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얼마나 황홀했던지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기가 좋사오니 조막셋을 짓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려가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함께함의 자리를 떠나서 가라 집으로 가서 이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잘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20절 보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가족에게만 알린 게 아니라 데가볼리에 전파했대요. 데가볼리가 뭡니까? 데카라는 것은 열이라는 뜻이에요. 열, 데카.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할 때 아인스바이 이렇게 원, 투 이렇게 셀 때 데카라는 것은 열이라는 뜻이에요. 폴리는 폴리스입니다. 데카폴리스라는 것은 10개의 동네라는 뜻이에요. 데카폴리는 어느 한 동네 이름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 10개의 마을을 이루는 그 지역을 데카폴리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한 마을에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마을, 저 마을 데카폴리스에 그 소식을 죄다 전하고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밑에 문장.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는 권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이 권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내게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한 자기 간증이 있을 때 가능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만난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만남이 뭐할 때 일본말로 아리까리, 중국말로 이걸 외우셔야 돼요. 제가 많이 가르쳐 드렸으니까 이 몇 개국을 알려드리는 겁니까? 지금 중국말로 갸우둠, 아프리카 말로 긴가민가, 독일 말로 MM흐, 프랑스 말로 알쏭달쏭. 주님과의 만남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간증이 내 두 손에 있어야 보세요 하고 말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살아라. 베드로 사도가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중요한 대목이죠. 그래서 주의 묻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값 주고 사셨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예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어야 되죠. 진주장사가 가장 값진 장사 진주를 하나 만나서 자기의 모든 다른 소유를 팔았던 것과 같이, 그리고 여기 진주가 있다고 내 손바닥 앞에 펴 보이며 이 보물을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이 증거자로서의 삶이죠. 해외로 우리 신갈립 선교사님처럼 해외로 나가서 선교사적 삶을 살 선교사로서의 역할과 또 데카폴리스 내 동네에서 역할과 또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 안에서의 역할과 집안에서의 역할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런 필요에 따른 일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질문을 보겠습니다. 질문 바로 윗 문단만 보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옛날에 개국 공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성계의 이시조선의 개국 공신, 그러면 한 자리 차지하잖아요. 신천지 이 땅에 그 나라를 세운다고. 그래서 기억하시죠, 여러분? 신천지 어느 한 청년이 자기는 스페인의 왕이 되고 싶었다고. 그게 아주 참 유치한 교리인데 그게 이제 교리 중독이 되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어쨌든 좀 다른 이야기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를 참여시켜서 그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건 큰 영광이죠. 질문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세계 선교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목사는 목사대로 사용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전문인은 전문인대로 사용하시는 거고요. 일반인은 일반인대로 사용하시는 거고요. 빵집 사장은 빵집 사장대로 사용하시는 거고요. 또 가정주부는 주부대로 사용하시는 거고요.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사용하시는 것인데 어느 자리에서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반짝반짝 빛나는 그 삶의 자리를 가져야 되는 거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도시와 민족 가운데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이거 좀 부끄러워하시겠습니다만 우리 계신 자리에서 송구스럽습니다. 우리 기양희 집사님께서 수리마을 공동체에 아주 흔하지 않은, 이 시대에 흔하지 않은 어떤 마을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계세요. 저는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어느 목사님은 아파트 그걸 뭐라고 하죠? 한 번씩 모이는 걸 뭐라고 하죠? 반상이라고 그러나요?
동장하시고 반상회 하시고 그러신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저도 해볼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소통, 잃어버린 공동체의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또 다른 제3의 장소에서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에 필요, 이건 굉장히 사회적 역할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 같아 보입니다. 다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말씀을 새겨 살 수 있는 공간과 자리란 그런 영역들이 아닐까요? 그래서 너무 수구적으로 교회 10년 다니고 나면 친구가 떨어진다면서요. 교회 20년 다니면 유진아 그렇지. 교회 마음이니까. 또 뭐 좀 긍정적으로 보자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지만 너무 우리가 폐쇄적인 삶을 살 필요는 없죠. 어쨌든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의 한 문장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까닭을 뭐죠? 예수 증거하라고.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까닭 뭐라고요? 예수 증거하라고. 우리의 말로 또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돈으로, 우리의 주머니로, 우리의 선한 행실로.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복음의 매개가 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를 다시 살펴 읽었습니다. 먼저는 소외되고 외로운 자들 그 삶의 자리를 우리가 간과하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의 눈망울을 우리가 닮아 살 수 있도록 또 담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삶에서 꼼짝 못하게 하려는 악한 권세들 앞에 눌려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권능을 덧입어 이기며 사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돈에 눌리지 않고 선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감정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세상의 빛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세상을 전하는 삶의 자리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